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똑같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차이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먼저는 기적의 대상이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베푼 기적입니다.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적을 베풀었죠. 그리고 그 기적을 베풀게 되는 계기도 다릅니다. 그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내서 촌과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먼저 말을 하지요. 그러나 칠병이어는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떡의 개수도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5개, 칠병이어는 떡 7개. 먹고 남은 양도 다르지요. 오병이어는 몇 개죠? 몇 바구니? 12바구니. 칠병이어는 7 광주리. 말이 다르죠. 떡을 먹은 무리의 수도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몇천 명? 칠병이어는 4천 명.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각각 한 번씩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 무렵은 어떤 무렵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의 땅, 우리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에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큰 무리. 그러면 큰 무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12바구니가 남았고 칠병이어의 때는 몇 강주리가 남았죠? 7 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바구니와 강주리, 우리말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구니는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강주리는 스피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뭔 차이인가 하면 광주리가 바구니보다 더 큽니다. 뭐라고요? 뭐가 더 크다고요? 광주리가 더 커요. 더 큽니다. 유대인들은 코피노스, 바구니라는 단어를 썼고 헬라인, 이방인들은 스피리스, 이 광주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다 보니 날이 저물었지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비슷하게 같은 내용의 본문으로 반복됩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같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은 지 그런데 칠병이어는 3일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 여러분, 사흘 동안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뭐 했겠어요?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쳤겠죠. 말씀을 가르쳐줬겠죠. 그런데 오늘 이 똑같은 상황,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똑같은 불쌍히 여기고 무리를 가르치는 똑같은 상황인데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먼저 걱정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이 제자들의 이 믿음 없는 반응, 냉랭한 이 반응, 예수님은 이 반응에도 무리를 땅에 앉히시고
떡 7개로 가지고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와 똑같이 제자들을 통하여 무리를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어 그것도 축복한 다음에 나누어 주시는데 차이가 있다면 오병이어일 때는 떡과 물고기가 같이 있었는데 이 칠병이어는 보세요. 떡과 물고기가 시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하마터면 물고기를 빠뜨릴 뻔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사극을 보시면 옛날에 이 마을에 막 잔치가 열리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축하를 하잖아요. 그 잔치에 막 축하를 하고 길 가다가 거린들도 와가지고 막 밥을 얻어 먹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거린이 한 구석에서 밥을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보니까 서빙하는 사람이 보니까 고기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기 없어, 고기 갖다 줘. 거지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식입니다. 오병이어일 때 유대인들은 떡과 물고기를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칠병이어는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떡만 먹을 수 없는 거죠.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생선 2마리가 뒤늦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고기가 없어 라는 말에 고기를 갖다 주면서 이런 말 할 수 있죠. 거진데 무슨 고기야.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요 아주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누어 주게. 이것도. 여러분 7절에 이것도라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무슨 고기야. 물고기까지 이방인에게 나눠줘야 돼? 라고 이렇게 읽어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유대인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처럼 이방인도 똑같이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요 이 말을 들으면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다른 점이 뭔가라는 거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도 지금 이방인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게 말이나 되나 말이죠. 이방인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꼬박꼬박 주의를 지킵니다. 11조도 안 빼먹었습니다. 목장 예배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 있으면 와가지고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옆집의 사람은 교회 근처도 안 가는데 사는 거 보면 저보다 더 잘 살아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체 나는 예수 믿는데 저 사람하고 좀 달라야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축복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저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더 잘 삽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까?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목장 예배도 잘 드린다,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지키고 제사를 잘 지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한테는 이런 의로움이 있는데 왜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취급하냐 말이죠. 달라야지요. 이방인보다 우리가 더 잘 대우를 해주셔야죠. 왜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똑같냐 말이죠. 보리떡이 좀 더 가든지 여기는 물고기를 좀 빼든지 해야지.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병들었을 때도 고쳐주셨고 이방인이 병들었을 때도 똑같이 고쳐주셨어요. 유대인들이 굶주릴 때도 먹여주셨고 이방인이 굶주릴 때도 먹여주셨고 메뉴도 똑같아요. 메뉴에 뭐 한 가지라도 더 있어야죠.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대우하신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된 점, 그러면 다른 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무엇으로 구별이 되어야 됩니까?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오늘 이 말을 오늘날 우리들로 한번 바꿔보면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무엇으로 구별이 되어야 됩니까? 축복으로 구별되어야 됩니까? 나는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할례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의 구별은 뭐지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헌금을 많이 하고 안 하고, 주일 예배를 빠뜨리고 안 빠뜨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봉사를 많이 합니다. 예배 안 빠집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거로는 부족해. 그걸로는 구별되지 않아. 구별은 거룩한 삶으로 구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달라야 돼요. 왜 달라야 되죠? 나는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구별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이렇게 하지 않아.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면 지금의 내 모습은 어때요?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은 삶으로 우리의 구별됨을 보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의 다름은 삶입니다. 삶.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다름을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다름을 보여주십시오. 세상과 나의 다름이 축복으로 다름을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과 달라. 왜? 내 삶이 달라. 나는 달라. 다름으로 증명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반응이에요. 오병이의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 그때 뭐 자고 있었나요? 예? 오병이의 경험을 기적했잖아요. 근데 왜 4절 한번 보세요. 왜 웅뚱한 소리를 하냐고요. 4절 한 번 더 시작. 예수님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면 불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광야예요. 예수님. 오병이어의 경험을 기적하고도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 여기는 지금 4,000명 앉아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도 예수님이 먹이셨는데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냐 말이죠. 누구의 믿음과 비교됩니까? 7장에 나오는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믿음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이방인보다 더 못해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다로 달라고 하신 이 이방 여인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 딸을 치료했던 그 제자들에게 믿음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믿음은 어떻습니까? 더 못하는 거죠. 어떻게 얼마 전에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릴 수 있나 말이죠.
제자들은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장소가 조금만 바뀌어도 그냥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 같습니다. 예? 안 그래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구약에 나오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다 딱 치면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 홍해도 건너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지만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자들이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저들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이방 여인보다 못한 거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해결자이시고 어떤 문제도 그분 앞에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람 고치는 걸 많이 못 봤습니까? 표적을 못 봤습니까? 기적을 못 봤습니까? 더 부족합니까? 기적을 더 보여야 됩니까? 새로운 체험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게 어디 제자들만의 모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냐 말이죠. 우리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문제가 조금만 다르게 오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정확하게 만나야 돼요. 그분이 능력자입니다. 그분이 세상 주관자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야 여러분 딴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불가능합니다, 이런 엉뚱한 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계속 표적 보여달라, 기적 보여달라, 이런 신앙 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믿음 없는 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여러분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이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시작.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전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보여주신 표적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해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님 믿으실래요? 너희들, 내가 어떤 기적 더 보여주면 너희들 믿을래? 예수님이요, 마음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12절의) 이 탄식은요, 이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탄식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을 향한 탄식입니다. 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아요. 나를 따른다는 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는 대신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그냥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리십니다. 표적을 안 보여주세요. 왜 안 보여줄까요? 표적 보여주면 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뭐라 그랬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표적을 보여줬더니 귀신 왕을 통해 귀신 쫓아냈다 그러고, 표적을 안 보여주고 가는 예수님 뒤를 향해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 예수님 가는 뒤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보여줄 표적이 없으니까 도망가겠지. 왜 표적을 못 보여주지? 능력이 이제 다 떨어졌나? 아마 예수님 도망가는 뒤를 향해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지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나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은 한번 어떻습니까? 성경이요,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닌 지 3년이라는 세월밖에 훈련을 안 받았다고 칩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는 제자들의 불신앙,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시험하려는 의도가 우리의 마음에는 없느냐 말이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다르게 오면 그 앞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신 얼마나 수많은 은혜와 능력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문제가 다르게 오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됨을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름을 보여주셔야 돼요. 첫째, 삶으로 구별됨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름을 증명합시다. 아직은 이제 덜 달라졌더라도 이제 앞으로 달라질 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나 다른 사람이야. 한번 시작. 아직은 한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그래 될 거라 믿고 한 번 더 나 다른 사람이야. 시작. 나 그렇게 될 거야. 어? 그런 눈으로 보지만 앞으로 나 진짜 그렇게 될 거야. 완전 달라지는 사람 될 거야 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다른 걸 보여주셔야 돼. 다름을 보여주셔야 돼. 이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여줄 것 같으면 예수 믿는다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다름을 보여주셔야죠. 예? 세상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을 것 같으면 뭐가 다릅니까? 구별돼야죠. 손만 씻어서 깨끗합니까? 마음을 씻어서 회개함으로 삶의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른 건 뭘까요? 이제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은 이제는 끝내세요. 예? 기적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기적 없습니까? 집에 가가지고요 기적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릴 때부터 한번 써보세요. 예?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 예수 믿은 겁니다. 예? 내같이 이렇게 강팍한 사람이 예수 믿은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예?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자꾸 뭔가 새로운 거 더 이렇게 자극적이고 신비적이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의 다름인 줄 믿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흩어 보내셨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의 기적 때처럼 사람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그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회 때 전도사님이 기도원 갈 사람 하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갔어요. 그 기도원에 갔는데 한 3일 동안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은혜를 많이 받고 함께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 전사님께 제가 무심결에 내뱉은 말이, 전사님 저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 평생 살고 싶어요. 집에 가면요 또 싸우고 찢고 뽑고 또 세상에 내려가면 서운하고 상처받는 마음이 너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저 안 내려가고 그냥 여기 평생 살고 싶어요. 여기는 매일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 죄인데 뼈 있는 말을 하시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그거 원하실까? 너 은혜 받고 산속에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실까? 그러더라고요. 나 한번 내려가기 전에 생각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요 은혜 받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은혜 받고요 산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 어린 마음에 그 전도사님이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3일 동안 사흘 동안 뭐 했겠어요?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품삯을 못 받았겠죠. 경제적인 면에서는 손해받겠죠. 그런데 진짜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금전의 차원만 생각하면 3일 동안 일 못했으니까 손해받는 건 맞죠. 그러나 사흘 동안 정말로 엄청난 걸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세상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천국 복음을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사흘이 딱 지나고 700리의 기적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평생 여러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가야 돼요. 세상 가지 않고, 요즘 목사에게 예수님 요 표적은 좀 약한 것 같은데 좀 더 센 표적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예? 7병리어 말고 이번엔 10병리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름이에요. 자꾸 신비한 거 말고요, 이미 받은 말씀, 이미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내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신복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다름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내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우리 신복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이